성가대신 거죠. 근데 앞으로 있을 찬양제 준비하시면서 오늘 특송처럼, 예. 저희 큰 누나가 음대 교수예요. 음대 교수고 지금 이태리에서 14년 성악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지금 후배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누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하다라는 성악가들, 남녀를 불문하고 성악가들의 노래를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적으로는 제가 음악을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솔직히 뭐 노래를 잘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악기를 뭐 신동처럼 잘 다루거나. 그런데 이 음악을 듣는 귀가 되게 발달돼 있어서요. 딱 들으면은 대강 알아요. 대강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한 가지만 피드백해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영광 너무 잘 이제 함께 저도 가사 들으면서 영광을 돌렸고요. 근데 참 소리가 예뻐요.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사실은 그 소리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맨 앞에 앉은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앞에 있으면서 힘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앞으로 우르르 제가 몇 분인지 세어봤거든요. 처음에 아까 저 뒤에서 54분이었었거든요. 54분이라서 다시 찬양한다길래 뒤로 가려고 그랬어요. 뒤로 가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버렸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이니까는 앞에서 내 귀 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솔직히 뒤로 가려고 그랬는데 앞에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근데 소리가 너무 예쁘고 이 밸런스가 너무 잘 맞으니까는 듣는 게 되게 편했습니다. 대회는 아니죠. 토요일 날. 대회는 아니죠. 예. 예, 여러분들, 형제님들만 조금 이렇게, 예, 음정을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은, 형제님들만, 예, 아마 굉장히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형제님들 실족하셨나요? 저 때문에. 예, 너무 잘하시는데, 예, 제가 이러면 우리 지휘자님은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겠어요. 지휘자님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 소리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배, 이 강의의 제목은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사실은 아시지만은 찬양팀 세미나로 이 집회가 처음 잡혀 있다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가 이틀 강의하기로 되어졌는데, 첫째 날 강의는 제가 예배의 본질을 강의하고, 둘째 날은 우리 찬양사역 리더가 와서 찬양사역자들에게 찬양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 말씀을 부탁을 하셨는데, 예배와 사역, 좀 넓은 범위로 본다라면은 사실은 찬양사역자들에게 특화되어진 이야기들은 이 시간에 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찬양사역자들은 찬양사역자들에게 맞는 적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예배의 본질과 연관을 해서 예배와 사역을 얘기하려면은 뭘 얘기해야 될까?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예배자들은 사역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안 찾으셔도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우셨죠?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1994년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한국 교회가 94년 이후에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예, 수평 이동입니다. 대부분은 수평 이동이고요. 큰 교회가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CTS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는 타인들의 교회, 타 교회의 성도들을 흡수해서 성장한 유명한 교회. 여러분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목사님 유명합니다. 분당 쪽에서요. 제가 그 근처 분당 쪽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용인, 분당, 이 수지 이쪽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다 다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유명한 일화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대요. 교회 다니시라고. 네, 교회 나간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니까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전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섬겨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유, 우리 교회 가면은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로 그냥 오세요. 이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전도당하시는 분이 한마디 했대요. 저는 이동원 목사입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2만 명 성도를 이끄셨었던 이동원 목사님까지도 자기 교회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유명한 일화. 이거 뭐 용인 지역에서는, 분당 용인 지역에서는 목사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뭐 이 정도로 수평 이동에 의한 성장들이 있어 왔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교회는 많은 경우에 아니요, 94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엄밀한 얘기로 하면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전도되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로 봅니까? 광신자, 교회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 수준으로밖에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삶을 보고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과 삶의 도덕성들, 신실함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는 거고, 그 모습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는 삶으로,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삶을 예배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한다.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약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에 나눴었던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쭉 써내려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삶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성막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를 지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3분의 2 되는 지점에 휘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휘장의 바깥쪽을 성소, 안쪽을 지성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언약궤 위에 금뚜껑이 속죄소다.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가운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은혜의 보좌, 시은 자, 다시 얘기해서 속죄소라고 얘기했죠. 시은 자는 70인경에 근거하면은 이 은혜의 보좌인 언약궤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높여라.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배가 삶과 연관되어지는 연관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 죄송합니다. 제가 주머니에 손 넣는 건 여러분들 제 팔 상태, 어깨 상태 아시니까는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 보호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 그거를 원래 하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으로 이 보호대를 풀고 일어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주머니에 건방진 사람 아닙니다. 저 굉장히 예의 있는 사람인데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 제 이후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유대인의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유대인의 개념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은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지성소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걷다가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어 놓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먼저 갖다 놓고서 그 위에다가 지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궤를 평면도로 보게 되면은 언약궤가 있고 여기 금뚜껑이 있는데 금뚜껑이 요런 모양으로 됐다라고 얘기했죠. 요런 곡선 모양으로 됐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가. 근데 제가 유대인들의 전승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들고 3일길을 앞서가요. 3일길을 앞서가면 그 길에는 누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들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이 언약궤를 들고서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멈추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구멍을 갖다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있는 그 끝자락에다가 막 구름기둥 올라가는 그 끝자락에다가 요 구멍을 갖다가 딱 갖다 맞추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였다라고요. 딱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후에 3일 뒤에 이 백성들이 딱 행진해 갖고 와서 이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고핫 자손이라든지 게르손 자손들이 와가지고서 그 성막의 장비들을 쫙 풀어 헤치면 제일 먼저 텐트를 어디를 중심으로 친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지성소를 만드는 중심으로 텐트, 성막을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유대인들의 방법이었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건데, 유대인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였다.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은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유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은 왜 예배가 삶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되어진 게 BC 1445년경에 이제 어라운드 이 정도쯤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죠. 네 손에 너무 피 많이 묻었다. 근데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내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그렇게
자기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준비들을 다 해줍니다. 사실은 솔로몬 때도 참 부유했지만은 그 다윗 때 전쟁하면서 얻었었던 그 노략물들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들었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에 들어간 금만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32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금만 32조 정도 돼요. 백향목은요, 여러분 백향목으로 만든 여러분들 기타 같은 거, 기타, 그 조그만 기타 백향목으로 만들잖아요. 그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백향목 가격은 한 그루에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백향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성전에 들어간 금액은 32조 플러스 백향목 가격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 다윗 때 준비해 줬습니다. 솔로몬 때도 물론 같이 이렇게 부었지만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딱 가갖고서 솔로몬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역대하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언약궤. 그때 비로소 이 지성소가 되어진 겁니다. 그냥 성전이었는데 언약궤를 딱 갖다 놓는 순간에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지성소가 되어서 성막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BC 586년에 이제 몇 가지 연도를 적을게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집니다. 세 번째 멸망. 이때 어떻게 됐다? 성전이 회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538년이 되었을 때에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심각한 내분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내분들이 일어나고 이 종교의 뒤에 있었던 이 왕들의 이런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538년에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고레스라는 인간이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538년에 이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 백성들, 너희 포로된 백성들 중에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에서 너희들의 문화와 너희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37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자마자 536년부터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534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것이 약 16년 정도, 어라운드 16년 정도 중단되어지는데 이 16년 정도 중단되어질 때쯤에 520년경에 2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 2명의 선지자 중에 첫 번째가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예언을 하죠. 묵시를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제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뭐 성령 충만 받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 짓는 데는 너희들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나와서 성전 지으라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학개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학개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학개 2장 9절 한번 보실래요? 학개 2장 9절입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왜 읽어야 되냐면요. 학개가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지어라.
근데 그 동기부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 학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라고 막 외칠 때에 그닥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영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준비해준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7장 1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 낙성식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쉐키나라고 얘기해요. 쉐키나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떨어집니다. 연기가 가득해요. 그 영광을 솔로몬의 낙성식 때 봤었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전 영광,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솔로몬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쉐키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근데 이 영광이, 이 쉐키나가 뭐라고요? 이 나중 영광이 지금 너희가 만약에 이 성전을 짓잖아.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면은 이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보다 훨씬 더 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확 받은 거죠. 솔로몬의 영광은 그들에게 대단한 거거든요. 솔로몬 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동기부여가 확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518년에, 사실 520년에 예언을 했는데 2년이 지난 518년에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516년, 여기로부터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제2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완성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성전이 완성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학계인데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 교회를 다시 지으면은요, 이 교회 그 500년, 600년 전에 있었던 이 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도 내고요, 열심히 몸으로 때우시면서 이 성전을 딱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해야겠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실 때 어떤 기분으로 나오실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겠죠.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겠죠. 이전에 있었던 이 교회 안에서의 그 놀라운 주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때 장난이 아니었대. 우리 할아버지도 경험 못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들었거든. 근데 장난 아니었대. 하늘에서 불이 팍팍 떨어지고 거기 들어있었던 모든 소, 염소, 양 다 태워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해서 야, 그때 장난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돌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딱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강사 오면 어떻게든 뒤에 앉으려고 노력하시지만은 보면 나라 하면서 성령 받아 팍 받고 뒤로 넘어가고 치유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어깨도 낫게 되고 덩실덩실 춤추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뒷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니요. 다 맨 앞자리로 앉으실 거죠.
제 아내가 오늘 그 달성군에서 유명한 그 연주가들이 와서 하는 클래식 공연이 있대요. 근데 무료래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인데 어제 혼자 갔다 왔어요. 제 아내는 클래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교대인데 부전공을 음악 쪽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 갔다가 그 공연을 7시 공연인데 제 아내가 어제 4시에 갔는데 이제 4시에 가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자기는 맨 앞자리에 너무 앉고 싶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했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오늘 오는 사람 신영옥 씨라든지 그 용재 오닐? 용재? 리차드 용재? 뭐 하여튼 그런 전 잘 몰라요. 하여튼 뭐 이런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온대요. 뭐 카이도 오고요. 뭐 많이 온다고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런 열정이 이들에게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아마 새벽부터 자기를 성결케 하고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라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 6장. 성전 봉헌식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에스라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끝. 더 이상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이에요. 학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 만들면은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커다란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막상 성전을 봉헌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짐승들을 드리면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자욱해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학개가 얘기한 것은요,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좋게는 커녕 아무런 느낌 없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처럼 보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새벽부터 목욕 제기하고 왔는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개가 사기친 걸까? 학개가 거짓말한 걸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개가 거짓말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학개서를 갖다가 성경 안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자, 그러면은 학개가 거짓말 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학개가 말했었던 영광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학개가 말하는 영광, 학개가 너희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이 내용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이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가면은 됩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뭐였냐면요, 일단 규모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훨씬 컸습니다. 든 돈도 훨씬 많았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면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존재했습니다. 역대하 6장에 언약궤를 갖다 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언약궤 얘기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스룹바벨 성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약궤가 어디로 갔냐라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은 스룹바벨 성전은 아까 얘기했었던 유대인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근거하면은 이 언약궤는 BC 586년 성전이 멸망되어질 때에 예레미야가 이 언약궤를 시내산에다가 숨겼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날에 이 언약궤가 다시 나타날 거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그럼 이 전승이 진짜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6절 한번 펴보실래요?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정작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너희가 이 땅에 돌아와서 번성할 때는 너희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전승에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작 예레미야는 이 언약궤는 완전히 사라졌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어. 완전히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요,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갔어요. 고고학자들, 성서 고고학자들이요.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발달한 시대에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 1 보면 언약궤 찾아가잖아요. 법궤 찾아가잖아요. 이집트에 있다고 해서 막 법궤 찾아가는 그게 인디아나 존스 1 내용이거든요. 근데 못 찾아요. 언약궤 어딘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디오피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기 어떤 아프리카에 어떤 여자가 찾아오죠. 예. 입에 담기 힘든 여왕 있잖아요. 그 여왕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디오피아예요, 거기가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여왕님께서 찾아왔는데 이제 지혜를 듣고서 재물을 딱 드리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그때 그 여인이 솔로몬에 팍 반해가지고 솔로몬의 아기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아기를 가졌는데 그 솔로몬의 아기를 갖고 그 왕자가 태어났는데 솔로몬 왕이 사실 가장 사랑했었던 이 왕자가 그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이디오피아인들의 전승이에요. 잘 사랑했었던 사람이 그 왕자였었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보내야 됐는데 그때 솔로몬이 너무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뭘 선물해 줄까 하다가 언약궤를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딱 가지고 와서 이디오피아의 어떤 동굴 깊은 곳에다가 딱 갖다 놓고 거기에 1년에 거기에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이디오피아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언약궤는 이디오피아에 존재한다라고 걔네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 그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직접 그 얘기를 들어요.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디오피아에 있는 걸까? 아니죠. 그럼 도대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새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을 갖다가 신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을 갖다가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이럴 때 신약,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옛날에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시내산 언약,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 언약 너희들하고 맺었는데 이 언약 너희들이 어겼어. 이 결혼식에서 너희들이 파토냈어. 그래서 내가 그날 후에 33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거다. 33절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의 법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뭘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말씀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언약궤 동편에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 앞에 그것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뭐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언약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성경 33절을 보게 되니까는 내가 나의 법, 나의 언약궤를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결국은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 신약, 구약이 아닌 신약,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온 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죠. 유대인들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성소가 어디로 변해버린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지성소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뭘까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서 그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구미 동부교회 이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약의 백성 한 사람들은 성전입니다. 왜요? 지성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지성소,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그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지성소이며 성전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은요, 그 직장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예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예배는 삶이에요. 예배는 삶입니다. 사실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읽어봐도 성경에서 예배 정의는 아무리 봐도 두 개입니다. 만남, 삶. 이 두 가지예요. 만남, 삶. 영광 돌리는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만나면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삶이 되어지면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럼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칙과 방식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언어와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행위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제 딸내미들을 혼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 딸내미들이 저를 화나게 하면 저는 한마디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부터 매를 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들에서 매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매는 6학년 때까지만, 5학년 때까지 원래 6학년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5학년 때까지 매를 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말로 타일렀습니다. 근데 말로 타일러도 안 될 때 화가 나요. 그럼 제가 너무 화가 나면 제 딸내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이 시집 잘 갈 인간 같으니라고. 이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 언어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 애가요, 혼나다가 키득키득 웃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쓸모없는 말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남편이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놓으면은요, 저 인간 아주 그냥 저 인간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직장에서 승진하는 인간 같으니라고. 앞으로 하는 일마다 다 풀릴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왜요? 내 언어가 예배거든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지만 앞으로 예수 믿을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이 모든 것은 다 예배예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는. 내가 성전이니까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죄송해요. 절대 제가 어떤 뭘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혹시 오해할까봐 조심스러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 기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기도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주 반복적인 기도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상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원래 성경적인 예배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예배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연속선상으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공적인 자리에 모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승리하고 다시 와서 간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또 나가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뭘 회개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지 마세요. 왜 괜히 여러분들 탐정이 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알게 지은 죄면은 못된 거고요. 모르게 지은 죄면은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 호모로고라는 이 단어, 자백이라는 이 단어는 회개의 의미와 연관되어지는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걸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회개의 의미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 승리와 기쁨의 감격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에 이렇게 기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구미 동북교회의 대표 기도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표 기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이시잖아요. 이런 기도, 이런 승리의 감격들이 우리 장로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아멘. 우리 권사님들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아주 그냥 이 기초는 예수님이고요. 그 기초 위에 권사님들의 그 기도 너무 감사하죠. 승리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권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삶의 회복이 일어날 때. 내 삶을 예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끊임없는 승리의 경험을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승리의 경험. 다시 얘기해서 예배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승리인가?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딱 한 가지만 정했습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희생과 포기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 희생과 포기의 삶으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승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개념과는 틀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14절 15절 연관되어지면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뱀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 머리통 깨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멸망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여야 돼요. 왜? 자기 머리통 안 깨지려면은. 그래서 첫 번째 했었던 행동이 뭐예요? 헤롯을 통해서 2세 미만의 아이들 다 먼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죠. 이후에 장성하셨습니다. 장성하신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에 3번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원한 건 뭘까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3가지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메시아가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합니다. 이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메시아를 죽여야 돼요. 왜요? 자기 머리통이 깨지기 전에 메시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들 때문에 마귀가 선택한 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죠. 한 번도 역사 속에서 단합해 본 적이 없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처음으로 단합한 사건은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마귀는 생각했겠죠.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 머리통이 깨지기 전에 예수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통을 깨버린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희생의 길로 스스로 표현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살아나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사소한 이익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조차도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이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안 찾으셔도 돼요. 아시잖아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 목사님이 이게 무슨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희생 얘기하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교회 내에 일어났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진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숭배의 제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헬라 철학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헬라 철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헬라 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니미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었었어요. 애니미즘은 뭡니까? 모든 사물에는 배후에 귀신이 존재하고 그 귀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애니미즘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근데 고기를 딱 먹으면은 내가 잡은 이 돼지고기 뒤에는 귀신이 존재하고 내가 이 돼지를 잡아 먹으면은 이 귀신이, 돼지 귀신이 자기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당시 철학이 가장 발달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신전 옆에서 짐승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신전 옆에서 짐승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된 거예요. 신전 옆에서 짐승을 딱 잡은 다음에 그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고린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신전들에는 항상 고기가 많았습니다. 풍성한 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기를 갖다가 신전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친구 초청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식사 초대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아폴론에게 바치는 그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오늘 우리 포세이돈에게 드리는 이 제사 이후에는 함께 나누는 만찬이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초청장들이요,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런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초청장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좀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아이 뭐 요런 데쯤 가갖고서 음식 한번 딱 먹어줘야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야. 모든 것이 가한 거야. 내 믿음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재물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바울에게 편지를 이 바울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보낸 편지 안에 이런 질문들을 적어 놨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고기를 이 처분하는 방법은 뭐였었냐면은,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였었어요. 시장에다 딱 갖다 내다 팝니다.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2년에 한 번 있었던 이즈미르 축제 같은 경우는 각 도시에서 포세이돈, 용왕님이죠, 바다의 신이었었던 포세이돈에게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 축제 때에 소비가 다 안 되니까는 대부분 포세이돈에게 바쳐졌었던 이즈미르 축제의 재물들은 정육점으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신전들도 정육점으로 보내요. 그러면 제가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딱 정육점에 딱 갔어요. 가니까는 고기가 있어. 근데 딱 보니까는 엊그저께 포세이돈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엊그저께 디오니소스에게 바쳐졌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신앙인인데 이렇게 우상숭배지에 바쳐졌었던 고기가 정육점에서 팔 때에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8장부터 11장 1절까지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잠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8장 1절.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윗구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방금 얘기했었던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삼동 1301호에서 이사 와가지고서 고사를 지냈는데 제사 음식을, 그 고사 드리는 음식을 1302호에게 갖다 줬는데 1302호에 아주 신앙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시루떡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 눌린 돼지머리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 문제에 대하여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러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은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우상의 재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야 라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반복돼서 나오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약한 자들, 너희들의 형제들이다. 근데 그들이 너희들이 이거 먹는 거 보면은 실족하지 않겠냐? 이게 9절, 10절, 11절에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런 얘기하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울은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음식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 먹어도 돼. 나는 이거에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무너진다라고 넘어진다라면은 나는 이거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으로 가보세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시장에서 파는 음식 문제입니다. 10장 23절부터 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의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다였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이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표를 갖다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를 적었잖아요. 근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아멘 소리 굉장히 적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표예요, 여러분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앞에다가 표를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그들의 표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유익과 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원칙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제가 최근에 우리 리더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독교 사역자가 가장 초라해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믿는 기독교 사역자가 가장 초라해 보일 때는 자기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할 때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니네들이 더 많이 포기해라. 더 많이 버려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나눠줘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니네 멤버들 위해서 살아야지. 니네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대상들 위해서 살아야지. 니네들 먹고 살라고 살지 말아라. 그때가 너희들이 가장 초라할 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 시장에서 파는 게 뭔데요? 아까 얘기했죠. 우상숭배에 바쳐졌었던 재물이에요. 신전에서 너무 많으니까는 시장에다 갖다 대다 팔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 부분 고민하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거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8장에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제가 불신자예요. 근데 여기에 계신 아주 열심히 강의 듣고 계신 이 네 분의 믿음이 좋은 네 분의 자매님을 제가 초대했어요. 근데 제가 뭘로 음식을 준비했냐면 시장에서 우상숭배에 바쳐졌었던 그 재물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럼 이 네 분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렇게 네 명에서 저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맞으시죠? 예,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먹다가 아무개 집사 이거 그 엊그저께 포세이돈에게 바쳐졌던 거 아니야? 요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권사님이 어떤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알게 한 자, 이걸 알게 한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래요. 왜요? 이분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는 앉아 계신 분들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요. 29절하고 30절 말씀은 수사학적 의문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수사학적 의문이라는 어떤 그 기법이 들어가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는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수사학적 의문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질문 던져놓고 제가 대답해 드렸잖아요. 이걸 갖다가 수사학적 의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기법 가운데 하나가 수사학적 의문이에요. 근데 여기도 그 의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처럼 우리 권사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데 이거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이거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이사 연약한 사람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고 얘기한다라면은 저는 이거 감사함으로 먹을 건데요.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내 양심에 아무 꺼리낌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원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29절, 30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권사님 실족하지 않겠냐?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실족하지 않겠냐? 그러면 너희가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뭔 일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이렇게 살았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너희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내용을 9장에다 적어놨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9장 안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권리 포기하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냈는지에 대해서 9장 안에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예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영광이 되어진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려라. 이 내용은 뭐다? 너의 자유함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라면 기꺼이 너의 자유를 다 포기해버려라.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해버려라. 그렇게 해서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그것이 예배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뭘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까? 희생이에요. 섬김입니다. 포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어요. 똑같은 이기심을 보이고 똑같은 경쟁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속이고 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실족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갖고서는 한 주간 죄 짓고 온 나를 용서하시고, 보네퍼가 이 부분을 얘기했죠.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값비싼 복음을, 그 가치 있는 복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삶이 값싸게 바꿔버린 겁니다.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박중훈하고 안성기가 경찰로 나옵니다. 근데 안성기가 부패경찰로 나와요. 근데 안성기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으로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나가가지고서 술집에서 삥 뜯어요. 보호 대가, 정보를 흘려주면서 술집에서 이렇게 삥을 뜯습니다.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갑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영화에서 아주 재밌게 풍자합니다. 그때 술집에서 받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꾸깃꾸깃하면서 눈물을 닦고 코를 풀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진짜 불쾌했습니다. 정말 불쾌했어요. 근데 할 말은 없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 모습,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그 모습, 종교 여화를 막문하고 이 테레사 수녀님 욕하는 분은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이 종교와 관계없이 윌리엄 윌버포스 욕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영국의 노예 해방 위해서 싸웠었던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자기의 재산 다 갖다 붓고요. 인생 자체를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그 한 가지 성경의 진리 하나가 꽂혀가지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노예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욕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20세 때 수녀원 뛰쳐나서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테레사 수녀님 욕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희생했으니까요. 그들은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꼬투리 잡아서 카톨릭의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게 그들의 예배였었어요. 그들의 예배. 공적 예배 시간에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서 아니면은 이 성전 저 밖에 복도로 나가는 순간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포기하는 삶, 이런 거 놓쳐버리면은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모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만드세요. 삶을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세요.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희생의 삶이에요. 예수가 가셨었던 그 길. 교회가 더 많이 희생하고 교회가 더 많이 섬긴다라면은 전도지 100만 장, 1000만 장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살짝 돌아본 이유가 꽃꽂이가 너무 예뻐서. 근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하는 교회는 꽃꽂이 안 하세요. 저 때문에. 왜냐면은 한국 교회가 꽃꽂이에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수천억이거든요. 진보적인 기독교 운동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꽃꽂이를 주님 앞에 헌물하신 분들, 섬긴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마음의 동기는 칭찬받아야 돼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건 저는 그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받으셔야 돼요. 그분들은요. 근데 한국교회가 1년에 꽃꽂이에 수천억씩 써요. 수천억. 한국교회가 10년만 꽃꽂이를 안 하면 우리나라 달동네가 없어진대요. 좀 과장된 얘기긴 해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강대상의 이런 아름다움조차도 좀 포기해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은 아름다운 곳인데, 이미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좀 줄여서, 그걸 포기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더 많이 나눈다라면은 그것이 예배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적용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최근에 급증하는,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는 급증하는 사기 중에 하나가 주유소 계량기 조작하는 거, 최근에 다시 팍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공평한 저울추를 굉장히 강조하죠. 장사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저울추로 정확한 값을 매기고 정확한 무게를 주는 것, 정직함을 얘기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정직한 서비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공무원분들 계시죠? 공무원분들. 저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한 명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이유인즉슨 자기가 1년 동안 한 일은 위에 있는 선임들이 돈 잘못 쓴 거 장부 맞춰주는 일만 하다 나왔대요. 너무 화가 나고 자기가 이걸 갖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전도단 훈련받은 대학생이었거든요. 신앙의 양심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힘들다라는 공무원 사표 쓰고 나왔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관행적으로 그러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행을 여러분들이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쪽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삶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한 번만 또 반복합니다. 공적 예배를 패배한 자들의 모임으로 만들지 마시고 승리한 자들의 모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이들이 알게 하시고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들은 기꺼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의 삶과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삶 가운데 더 확장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일들이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셨었던 그 길,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향해 희생하는 이 구미 동북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드려지는 이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는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장병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간식 남은 거 있어요? 다 나눠드렸어요? 사탕 없어요? 다 나눠드렸어요? 예. 먹는 건 남기지 말고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예. 주보 있는 광고 잘 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주와 함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닮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십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말씀에, 기도에, 믿음에 은혜 응답 승리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받아십시다. 예수님, 근세